예,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2022년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한 해가 정리되고 또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의미 있는 날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평상시 같으면 마지막 날 저녁 때 송구영신 예배로 그렇게 모여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겠는데, 올해는 새벽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나 환경이 여의치 않고 더군다나 또 내일은 주일이어서 이렇게 특별하게 모이게 된 점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새벽이 되었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무엇이 마음에 남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올 한 해가 기억되십니까? 아마도 많은 생각과 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나가리라 생각됩니다. 그 많은 수많은 일들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 그것들을 다 점검하고 또 다 되뇌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자신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특별히 2022년도 한 해 동안 일어난 수많은 일들 속에 있었던 그 많은 내용들 중에 신앙적인 내용, 또 믿음과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사랑, 헌신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의 2022년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어떠셨습니까?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2022년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나는 어떤 신앙적인 목표가 있었는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되짚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시간을 살았고 주어지는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것이 아니라 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나의 22년 1년 365일은 어땠는지 좀 더 효과적으로 분명하게 점검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을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목적되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함이 얼마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세웠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세우고 그렇게 목표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 열매가 맺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작년 1월 첫 주일 때 나누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라는 주제로 한 해를 달려가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열망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삶을 살자라는 공통의 목표를 정했고, 그런 우리 안에 열망되고 갈망되고 원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취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1년을 달려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얼만큼 점검되고 얼만큼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열망하는 삶, 갈망하는 삶, 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몸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문제, 몸을 위하여 입는 문제, 즉 우리의 의식주 문제, 생의 기본과도 같은 그 내용들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목표하고 목적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1년을 견뎌왔습니다. 여느 해와 다르지 않게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차등이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그전보다는 조금 나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했고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힘들었던 것보다는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채워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했던 약속이 어떤 면에서는 실현되는 것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먼저 갈망하고 열망하고 원하게 되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의 결과처럼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의 문제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치 그렇게 원인과 결과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리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물론 맞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입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에 도철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12월 31일 날을 점검해 본다면 내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가실 텐데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을 무슨 목적과 내용으로 그렇게 맞이하고 감당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교훈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전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기록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먹고 마시는 몸에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들 그리고 몸에 있어서 입는 이 문제에 관해서 설명하며 이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요가 먼저 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목숨이라는 겁니다. 목숨이 먹고 마시는 부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이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목숨과 몸과 비교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몸과 목숨이 먼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선되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저자는 우리 가운데 인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몸과 목숨에 관한 이야기를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와 결부시켜 강조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서로 대조하고 있으면서 26절부터는 이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예를 들어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와 입는 문제와 목숨과 몸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해 주면서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공중의 새가 먹고 마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힘을 동원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힘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자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의 생명, 목숨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새는 우리처럼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새는 우리처럼 여름의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뿌린 씨앗이 잘 결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습니다. 새는 우리처럼 가을이 되어 그 열매 맺은 곡식들을 거두어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일하게 새는 한 해를 살고 다음 해를 맞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새의 노력의 결과로 된 일이 아니라
그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 때문에 된 일이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즉 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새보다는 더 귀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목숨이 새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이 취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새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 새보다 귀중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저자는 들의 백합화를 통해 입는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8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에 핀 백합화의 아름다움, 그 화려함, 그 꽃의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백합화가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을 냈으며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실 꽃이나 식물은 본인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물론 그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이 맞춰지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꽃이 필 시즌에 갑자기 눈이 내리거나 날씨가 내려가면 꽃이 시들어 떨어지게 됩니다. 꽃이 피어 그 화려한 자태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이 맞았다라는 반증일 겁니다. 즉 꽃이 스데백합화가 아름답게 그 자태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환경과 조건을 허락했다는 의미가 강할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 조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백합화는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아름다운 외형의 모습, 즉 우리의 입는 모습은 그 백합화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9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즉 들에 핀 백합화가 그 자태가 너무 아름답고 황홀하고 너무 멋있지만 그 백합화는 그냥 들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백합화가 아름답다고 하여 그 백합화를 떠받들 만한 사람은 우리 중에 없을 겁니다. 백합화는 꽃이 시들면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셔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백합화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백합화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합화가 입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입히셨던 것처럼 그 백합화보다 더 귀중한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입는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제공되는 일이다라고 깨달을 것을 오늘 마태복음 저자는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에 관한 먹고 마시는 문제, 들에 핀 백합화에 입는 문제가 우리의 존재와 관련하여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 이야기를 믿음과 결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중나는 새가 먹고 마시는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믿음 있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들에 핀 백합화가 하나님이 모든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여 그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였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즉 믿음에 관한 문제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즉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믿음의 문제로 이겨내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게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이요? 32절에 보면 이는 즉 먹기 위하여 고민하고 마시기 위하여 고민하고 입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이 문제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이라면 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 관계 속에서 허락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거나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어가는 복된 삶을 누리는데 쓰고 활용되고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의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그 관계에서 허락된 아버지의 해야 될 당연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33절이 있는 겁니다. 그런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믿음의 관계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형성된 내용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 모든 필요와 조건과 그 삶의 내용들을 채워주실 테니 너희는 먼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내가 채워줄 테니 그런 삶을 감당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고 그 풍요한 관계의 누림을 이 땅에서 누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2년 올 한 해의 삶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마셨는지, 무엇을 입었는지에 관한 문제, 즉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생각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고 어떤 삶의 과정이 있었고 어떤 삶의 만남이 있었고
어떤 삶의 내용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보다는 그 각양각색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얼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는가, 그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삶을 걸어왔는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지난 1년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창조주, 구원주로는 조금 생각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정말 나의 아버지였는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2022년을 지내오게 만들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그늘 같은 어두운 면이 있었을 때에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셨고, 나의 삶에 밝은 태양 같은 기쁘고 즐거운 일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셨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 나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분, 나의 입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분,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해 오셨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얼마나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는지, 얼마나 먹고 싶은 것을 많이 마셨는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지, 이런 조건과 환경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된다면 여지없이 우리는 또 한 번 실망과 좌절을 맛보게 될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마음 내키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보는 일들도 아마 한두 가지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내 생각이 그 계획했던 것에 넘치게 결과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그분은 동일하게 나의 아버지셨고, 기쁘고 감사한 중에도 그분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셨구나라고 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신다면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2022년도 그렇게 마무리되게 될 겁니다. 23년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올 한 해만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 한 해만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한번 연습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먹는 문제, 우리의 입는 문제, 우리의 마시는 문제가 그분, 아버지 되신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 되심을 누려가시는 23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먼저 마음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당연히 허락해 주실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내가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해 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있어야 할 줄 아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들의 빈 백합화를 보십시오. 지금 바깥에 나뭇잎을 다 떨어뜨려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을 보십시오. 저 나무가 하나님이 내년 봄에 다시 싹을 틔우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저 메마른 가지처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때에 싹을 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꽃을 피우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환경과 조건으로는 소망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큰 변화가 없어서 답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환경과 조건이 아닌 그 환경과 조건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23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가정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캐나다 안에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 땅에 드러내며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복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2022년 은혜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관계 속에서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우리의 필요와 내용을 채우시는 분으로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동일한 모습으로 23년을 맞이합니다. 환경과 조건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로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환경과 조건이 어둡고 힘들지만 소망 가운데 23년을 시작하며 그 환경과 조건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한 해를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며 주어진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한 중에도 너무 힘들지 않도록 우리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여 주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며 또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삶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고 마음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